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19장에서는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32, 33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총 3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엎드리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32장 7절부터 14절에서는 모세의 첫 번째 중보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니 모세가 엎드려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온 세상이 다 목격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멸절시켜 버리신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알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근거로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는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며 진멸하시기로 하셨다는 것도, 그 앞에 모세가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철회하셨다는 것도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들고 내려온 2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징표이며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혼인서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는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싸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소리가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그저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에 가까이 도착하자 금으로 만든 송아지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이 귀중한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것은 단순히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런 행위는 전쟁에서 상대방의 신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모세는 이를 그대로 행하며 황금 송아지 우상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가루를 타서 마시는 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에 쓴 결과를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4절에서는 아론에게로 주의를 돌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앞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진노를 쏟아내는 모세 앞에서 아론은 참된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죄의 책임을 이 백성의 악함에 돌리고 있으며 황금 송아지를 깎아 만들었던 자신의 악행은 감추고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론은 모세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거짓 중보자 아론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죄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반면 모세는 자신이 동참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9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아론을 책망하기까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여전히 방자했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을 시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사망의 벌로 다스리게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은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이들을 죽이신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셔야 마땅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야 하는 이 끔찍한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자한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의 심판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무법한 자들에게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레위 자손들은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에 칼을 대야 하는 것처럼 방자하고 완악한 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자함과 완악함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그 악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끔찍한 일을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기억해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모두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0절부터 35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는 모세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들의 큰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모세는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혹시 가능할지 모른다고 표현하면서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중보자의 기도나 죄인의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뉘우치고 이만큼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 서서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2절에서 모세는 자기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달리 자기가 짓지도 참여하지도 않은 죄의 용서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해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똑같은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진노와 저주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 사자가 앞서갈 테니 백성을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로 이어서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죄인들은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죄인의 죄는 분명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중보자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보여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